반갑습니다. 오늘 이 계율에 관한 이 빈익법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나라에서 계율을 가지고 이렇게 법회를 이어서 하는 경우는 이 1500년 불교 역사에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음사에서 하는 이 빈익법석은 비록 이렇게 작은 절에서 하는 거지만은 그 의미는 사실은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 불교에서 계율을 논할 때 여기가 언급이 될 정도로 이 법회는 굉장히 의미가 지대한 그런 법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 계율 법문을 해주시는 스님네들도 다 이렇게 평생을 계율을 전공한 스님들이고 따라서 이제 그냥 신상 법문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 일반 신도님의 이제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법문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문 내용은 우리가 가벼운 이제 일상 법문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도덕에 관한 생활 법문일 수 있는데 그게 불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도덕률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조금 더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이 미디어가 발달된 이런 세상일수록 인터넷이다 무슨 이런 정보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사회는 옛날보다 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이렇게 드러나고 또 그에 따라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막 그 주위 사람만 알고 거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이 다 알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참 이 행동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이번에 이제 그 자리를 그만둔 우리 조국 선생도 이 옛날 같으면은 다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인데 인터넷 세상이 되어놓으니까 왈칵 뒤집어져가지고 서울 시내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이제 데모들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거 보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이거 알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보다 우리가 더 도덕적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무슨 이 인터넷으로 만남을 가지는 기회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끼리 연결해주는 그런 앱들도 있고 또 그런 사이트들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이 세상이 조금 문란한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꼭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렇다고 해서 인간의 도덕률이 제고되거나 향상됐느냐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 사회를 들여다보면은 수많은 그런 비도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결국은 개개인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수양을 닦아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그 초점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 불교 신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에 그냥 내 요즘 친구 따라서 절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나는 불교 신자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절에 가서 기도 올리고 이제 축원하고 하니까 초파일날 정도 캐고 하니까 나는 불교 신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단지 절에 왔을 뿐이지 불교 신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불교 신도가 되는 가장 기본이 뭐냐? 삼기의와 오계를 맹시하는 것이 이게 불교 신도가 되는 기본이죠. 따라서 삼기의와 그 오계를 수질하지 않은 사람은 불교 신도가 아닙니다. 절에 30년, 40년 다녀도 삼기의와 오계를 쓰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절에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불교 신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죠. 그만큼 이 삼기의와 오계는 아주 중요한 불자가 된 덕목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오계라는 게 부처님이 늘 강조하셨지만 옛날에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이 두 가지를 일반 제가 신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보시를 잘 하는 것. 두 번째가 오계를 지키는 것. 요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소중한 제가 신자들의 덕목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시를 먼저 왜 강조를 했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 인간에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 쓸 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인색한 것을 없애는 일. 인색한 것의 반대말이 자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비심 일으키는 일이 가장 우리 인간으로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한테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의 기본 출발이 뭐냐면 내 것이라고 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에 자기 소유물이라는 것은 이 소유물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내 것 지키려고 하다가 그것보다 더 소중한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욕망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이게 이제 보시하는 거죠. 보시를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인색한 것이 자꾸 없어지고 자비로운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부처님은 보시를 이제 늘 해라 이런 이제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이 욕망이 점점 사라져야 이제 우리가 무슨 기도도 제대로 되고 또 성불하는 이런 것도 제대로 그 길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를 먼저 하고 두 번째가 뭐냐? 이제 오계를 잘 지키는 거. 이 오계라는 게 이제 자기를 제어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불교를 믿겠다 하고 절에 오는 사람은 맨 먼저 스님네들이 설해주는 것이 오계입니다. 5가지 계율을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하지 마라 하니까 요새 하지 마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절에까지 와서 하지 마라 하는 소리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좀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오계를 요즘은 이제 새롭게 풀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 이제 살생하지 마라라는 말을 요새는 방생을 많이 해라 이런 말을 바꿔서 이야기했습니다. 방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 이렇게 그 남을 생명을 해치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지구가 이 오존층이 떨려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 기온도 상승이 되고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 뉴스에 듣고 이제 스웨덴의 어느 소녀가 어딥니까? 법원 앞에서 운동을 시작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혼자 법원 앞에 서가지고 플래카드를 하나 내걸고 뭐라고 하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지구를 어른들이 이렇게 오염시켰으니까 그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으로 플래카드를 들고 법원 앞에서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본 스웨덴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나둘라 그 여학생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도 금요일 날은 학교를 안 가고 법원 앞에 모여서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환경을 더 이상 파괴하지 맙시다. 어른들은 자각 좀 하시오. 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1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전 세계에 웬만한 학교의 학생들은 금요일날 수업을 안 가고 어른들을 향해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좀, 환경 좀 이제 그만 괴롭히자.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것도 일종의 살생입니다. 가령 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구가 오존층이 구멍이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옛날부터 소고기를 먹는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오존이 구멍이 난 이유가 뭐냐? 수많은 소들이 방귀를 끼기 때문에 오존이 구멍이 났다. 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소들 방귀 끼는 것 때문에 오존이 구멍이 났다. 믿기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시간에 수많은 그 육류를 섭취함으로 해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또 동물들을 사육을 해야 되니까 그 때문에 생긴 폐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채식을 하자는 쪽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서양에도 채식주의자들을 베지타리안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베지타리안도 이 레벨들이 있습니다. 아주 낮은 레벨은 뭐냐면은 채식을 하는데 그냥 뭡니까? 계란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먹자. 이런 거고. 제일 높은 단계가 비건이라고 하는 단계인데 이거는 아예 우유도 안 먹고 계란도 안 먹고 아예 풀만 뜯어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서양에는 철저하게 그거를 또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채식주의자가 반드시 이 도 닦는 거하고 관계 있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풀만 먹는다고 해서 심성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좋아지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은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내 육체의 건강을 생각하자 요 정도지. 그게 무슨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죠. 그런 건 사실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히틀러가 몇백만 명의 그 유태인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채식주의자였거든요. 풀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풀만 먹고 산다고 해서 무슨 심성이 과하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지구를 조금 더 보호하고 육체적으로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부처님이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합니다. 부처님은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무슨 주의자입니까? 부처님은 주는 대로 받아 자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박하게 있게 살지만은 이것저것 안 가르친 분이죠. 하루에 한 끼 자시면서 그 주어진 것만큼 행복하게 자시고 그날 혹시 못 얻으면 그날 굶고 지냈습니다. 그게 부처님이거든요. 그 부처님을 보고 채식주의자다 부처님은 그 육식을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불교의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어쨌든 채식이 건강에도 도움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성까지는 바꿀 수가 없다. 이거죠. 이건 이제 수많은 사례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이 독재자들이, 채식주의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히틀러 같은 대표적인 인물이긴 하죠. 어쨌든, 이렇게 살생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줄여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 적개심이라든지 또는 사람을 보고 어떤 해치고 싶다라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 이거는 이제 진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